네, 많이 춥죠. 눈도 많이 쌓이고 오시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느라고 얼마나 조심하시고 조마조마하셨습니까? 굉장히 날씨의 그 온난화로 인한 이런 걸로 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가 많이 심한 것을 우리가 매일 이번 겨울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탓일까요? 인간의 탓일까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스스로 우리가 파괴하고 마음대로 쓴 결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유엔 환경기구나 또한 선진국에서 끊임없이 중국에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으니 그만 이 지구상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울이면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날라오지요. 그게 주범이 뭐냐면 석탄입니다. 중국은 지역 발전에 예를 들어서 한 북구청이면 북구청에 보일러 거대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온열 발전소가 각 집에 배관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계약을 해요. 언제까지? 4월 초까지 해서 일자 계획해가지고 얼마 20일로 돈을 받아야만이 그 집에 온열이 공급이 됩니다. 난방이 공급이 되고. 이게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LNG나 기름으로 때면 좋은데 석탄을 거의 70~80%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지만 중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무한으로 무연탄을 갖다가 싼 값으로 철도를 통해서 압록강 철길을 통해서 마음대로 구입을 하고 그 나라의 수입 원가가 떨어지는데 북한에 제재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못하죠. 안 하죠. 못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만큼 예하 유출이 되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한하고 49년 내지 50년 계약을 해요. 전부 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무연탄 킬려면 저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지하자원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그거를 빗겨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곳에도 끊임없이 석유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파내가지고 얼마나 살 수가 있지만 자기들 그 땅을 파내지 아니하고 싼 곳을 이용해서 싼 지하자원을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다 다른 나라가 다 지하자원이 바닥이 나고 했을 때 자기들은 나중에 쓰겠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고 그게 원래 미국에서 현재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래스카라든가 강대한 땅에 무한한 석유 자원인데 그들은 하지 않고 중동에서 마음껏 수입을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원은 조금 쓰고, 그게 어떻든 간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모든 것은 제가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의식주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의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주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친히 겉옷을 벗어버리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생전 그들은 그러한 것을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계급의 종의 계급에서도 가장 하층의 계급만이
그 집에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제도화된 것인데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발을 직접 씻음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척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저녁 식사에 밖에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아무도 발도 씻지 아니하고 그들은 식사 도중에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내가 곧 누가 더 크냐는 그런 경쟁심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수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이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했고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 앞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내 행위와 내 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지만은 바로 내가 살아 생전에 그들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나타난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발을 씻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교황청의 그 교황이나 또한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에 과연 적당한 합리적인 것인가? 원래 많이 의식 가운데 행해져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 앞에서 그 사람들, 제자들, 냄새나는 그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그랬어요. 서로. 누구? 제자들 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너희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에 개척을 하든 간에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라는 그런 뜻도 되어 있지만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시키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이나 또한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서로 안 가르쳐주고 나만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로 유료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경쟁과 내가 저 사람을 저보다 1점이라도 더 앞서야만이 내가 내신 성적을 더 1점이나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온 이 제약된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들입니다. 내가 너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진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절대 밀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차리지 않냐고 공무원 세계나 직장의 세계나 일반 사기업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위에다 상납하고 상대를 모략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진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걸 갖다가 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존심이 낮아져야만이 우리는 상대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허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겸손이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겸손이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상대를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단순히 낮아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지만 져주고 가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갈 수 없지만 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오만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충분할 텐데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행포를 부리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오만이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 아래 들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해하는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는 오만한 자고 거만한 자라고 우리는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는 목소리나 걷는 것에도 태도에도 태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바로 겸손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진정 겸손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미정자매님을 위하여서, 미정집사님을 위하여서 발을 씻기러 온다고 하면 미국의 CNN 방송이나 영국의 BBS 방송, 온 세계의 방송이 다 달려와서 우리 두사랑성교회가 유명해지겠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자들이 몰려올까요? 방송국 기자들이 왜 몰려올까요? 바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건 선셋이라는 일이고 기적의 일이고 미라클한 일이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불렀을 때는 아무도, 어떤 기자도 어떤 사람도 눈여겨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져주고 허리 숙여주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마국간에 오셨고 지혜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들의 친구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는 그 시대에 죄인들로 취급받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유대교의 출교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도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지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압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머리를 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제자 종들이 얼마나 우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친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롯아, 우리 종들이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양보하고 싶으니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자를 선택하겠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양과 너의 짐승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이익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은 두 말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갔던 것이 롯이었고 아브라함은 손해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그 롯을 키웠고 양육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롯아 네가 양보하라. 내가 너에게 쏟은 재산과 쏟은 시간이 내 아내가 너를 위해서 양육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좋은 곳을 가질 수가 있느냐. 네가 양보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영과 염소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원하는 대로 다 양보하고 그는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내면성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봉하였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도 욕심 부리지 않냐고 롯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권에도 배신이라고 말하고 친구들 간에 배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신한 사람은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배신한 사람이면 이 사회에서 또한 그 친구들의 무리 사회에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상대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는 변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역사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유다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는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11 제자보다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보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시작. 네.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향유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돈에 밝은 사람이었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본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냄새나는 예수의 발에다가 왜 그 비싼 것을 1년 노동자가 버려야 할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그 돈에서 얼마를 가르칠 기회를 놓친 것이 아깝고 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는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 후서 저자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체험을 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하신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 열심히 성령님을 받고 체험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고 독립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군사들쯤이야 무참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그럴까 내일을 기대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도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이 세상에 죽는다고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론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베드로보다 또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날 유다 그러면 배신자가 아닌 정말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얻은 체험과 경험과 자기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꼭 그것을 철학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자기 나름의 주체적인 사상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없애버려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까? 설교를 들 때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뜻을 버리라고, 너의 생각의 사고 전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과 삶이 매일매일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 가서 유식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봐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부 군산시 옥구군 인피면에 그분이 10년을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라는 예분을 예자도 하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이렇게 구제한 좋은 일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자리에 나와서 애로웠기 때문에 한 교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주지 않았죠. 성장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냥 거지로서만 살아왔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하급인 청소부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인간의 정이 그리웠으면 그것만 해도 만족하고 그걸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도 모르는 분이 자기 남편 잘 사니까 그 모은 거 매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무슨 행사에 가면 다 자기가 헌금하고 다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역사하신 것이죠. 복받은 인생이에요. 선택받은 인생이라는 것,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그 결혼하고자 하는 그 멋있는 육군사관학교 나온 그 장교, 미군 장교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참 그 사람 감옥 간 것만 다행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남편 앞에 당당하게,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먼지로. 성령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제 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장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지한 자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한마디 그냥 흘려듣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돈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은 지나치는 돈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시집가기 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서 효성을 다하고 감동시키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 더 몰래 자식들 몰래 용돈을 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걸 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버지 제일주의, 부모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식을 향해서 자연히 부모는 감동받아서 몰래 자식들 몰래, 첫째 아들 몰래, 둘째 아들 몰래 그 자식에게 주는 것이 맞죠? 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나고 그 딸이, 그 아들이 미남이고 미녀에서 더 줍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감동받아서 그냥 그가 용돈 달라 하지 않더라도 그 말하지 않더라도 미래서 부모가 돈을 줍니다. 너 필요한 거 없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매일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믿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의 인생의 길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여기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그것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유다의 그 마음을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심히 민망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없는 것에 저 유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다. 저자는 결국 나를 팔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워있던 제자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라고 말합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은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식사의 풍습. 그래서 누워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장면을 기록한 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습니다. 팔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다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이 주인이 종에게 떡을 친히 떼어서 그들이 먹는 소스에
찍어서 주는 것은 특별한 관심의 표시였고 애정의 표시였다는 것, 그들의 간섭이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 저는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다가 그 11명 앞에서 유다가 이미 은 30냥을 받기로 이미 약속하고 이미 만나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서기관들을 만나고 와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너희들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공개 망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께서는 유다가 바로 나를 은 30냥에 이미 팔려고 작정하고 왔다고 대제사장들과 이미 협의하고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아시며 유다야 네가 정말이냐 너는 나쁜 놈이라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유다는 아마 짓잔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억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더욱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유다가 회개했다 해도 그것은 강제적인 회개이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로 유다 자신만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나는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지금 가장 악하고 불행한 생각에 빠져 있고 속히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라는 그 은유적인 말씀으로 떡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유다를 대했고 그가 이미 팔기로 계획하고 언약하고 이미 약속하고 왔는지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단은 유다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이 보는 앞에서 나의 치부를 결코 드러내어 공개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회개의 음성을 나의 양심 속에 호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깊숙한 죄의 문제와 그 문제를 드러내고 분명하게 도전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방어해야 되며 우리는 예면하고 변명해야 되고 유다처럼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반길로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주시고자 너의 문제와 모든 것을 내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며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주시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너의 운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노라. 그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의지를 믿고 보혈을 덧입어서 나오기를 원하노라고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가 또 꿈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리 앞에서 가룟 유다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진정한 촉구하신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어를 촉구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개수가에서 내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태어난 척 연극배우처럼 연극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지극한 사랑을 보시면서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떡에 소스를 찍어주면서 유다야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은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11제자가 눈치지 못하게끔 바로 유다에게만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가지고 이미 그들을 만나서 약속하고 왔습니다. 돈을 내가 얼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그런데 주님,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끝까지 저에게 호소하십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까?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순간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식민지를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런 왕이 아니었고 그냥 죽어가는 왕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 두 번째는 내가 돈에 욕심이 나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다고 하면 바로 유다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억누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태연히 예수께서 건네주신 떡 조각을 태연히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유다의 운명을 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이 사탄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유혹을 했다는,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얼굴이 변화했느냐, 안색이 변화했느냐. 우리 분노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가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 언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양이와 사자가 상대의 약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숨어있다가 순간 엎드려다 순간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먹이를 향해서 탁 발톱을 향해서 두 이빨로 콱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네가 그런 분노의 죄를 죽이고자 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가 네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마귀가 네 마음을 이용하여서 너희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No. 그는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연보를 누가 헌금을 하면 그 돈을 얼마나 타기 뒷점이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 30냥에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직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며 해결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입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는 매우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추악한 죄를 드러내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십시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의 은총을 베풀실 것이며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13장에 가룟 유다에게 4번이나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몇 번이요? 4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는 이 중에 한 명은 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댔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시편의 41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배반을 당하여서. 그 중에 압살롬과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란 자기의 좌의정과 같은, 자기 우편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에 의해서 그는 배반을 당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항상 다윗과 같이 식사를 나눈, 그래서 왕의 옆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사람, 그 시대에 충신으로 인정을 받았고 왕의 오른팔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오늘날 중동 국가에서, 아랍 국가에서 상대에게 내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겠고 너를 경멸하겠고 너를 모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은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또 26절에 또 말하죠. 한 조각을 찢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래서 4번의 23장의 말씀에서도 바로 가룟 유다에게 4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7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를 거부하는 유다를 사단에게 내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는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다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문자 그대로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뜻이 있지만은 바로 유다 상태, 유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길은 밤은 어둡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바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의 운명이,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나 나의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 속성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충고도 무시하고 또한 말씀에 권면하는 그 말씀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석과 책망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양심을 향하여 호소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어버린 자식은 그가 감옥에 가든 무슨 세우수가 되든 간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자식은 비록 못된 짓을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스타나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멩이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끝까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향하여서 끝까지 가슴에 품 안으시고 모든 그 자식을 위해 대신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호 안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비록 추악하고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 양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실 때 우리는 유다처럼
그러한 결단보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게 되자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나를 제약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갔다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또한 친구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래요. 배반할 수 없는 친구예요. 갔다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합니까? 또한 뭐 하지 말라.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나의 친구가 예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그만 나오겠다. 승리 공부 그만 나오겠다. 왜?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갈등이 범위 심하다고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사랑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작년에 내가 설교한 적에 결국은 그가 그 사랑에 꽂힌 사람이 그가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은 그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파괴가 왔고 그 자식은 점점 더 딴 곳으로 지나가 버리고 비탄에 손가락질 받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죄가 자기의 대점을 알고 그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권리와 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유 속에는 반드시 어떤 민주주의 사회든 어떤 선진국 사회든 법과 법률이 있고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주신 사회에 주신 법은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눈물을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부모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드시고 그 자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는 변화되지 아니했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인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보고 유다가 성소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성소에 가서 은 30냥을 성소 헌금함에다가 던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음모하고 같이 예수를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세계관들이 그것을 보고 은 30냥을 그대로 놔둡니까? 이건 피 묻은 돈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단 비참한 인생으로 그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나의 부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예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음성이 들리는 양심 호소하는 기회가 내가 복받는 기회임을, 복받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